샬롬 다음 세대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교회 꿈샘에서 섬기고 있는 송아리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3강 교사의 티칭,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현 시대는 매스컴의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는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매스컴은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책보다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하고 있으며 말로 대화하기보다 SNS로 대화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안전한가요?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더 우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사를 감당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면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까이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대표적인 신학자 칼바르트와 게르하트 보네를 통해 성경 교육에 대한 이해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곧 성경을 절대 진리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산물로서 쓰여진 인문학 정도의 고고학 책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칼바르트는 성경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닮은 유일한 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개개인의 상황에 대해 해결을 해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칼바르트에게 성경 교육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네는 칼바르트의 계시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성경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계시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도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 성경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칠 때 획일적인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고 체험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교사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과거 한류바람을 일으켰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의 영양소를 또한 균형을 알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가며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곧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받는 아이의 나이, 성별, 자라온 환경들을 고려하여 성경을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과거 60년대식으로 학교 교육과 같이 교실 안에 40명에서 50명 가까이를 밀어놓고 교과서를 암기하는 식의 교육은 아이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대의 발달 단계에 맞춘 성경 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자리는 모두 배움의 터입니다. 교회는 곧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배움의 터전입니다. 첫째, 영유아기에 필요한 성경교육입니다. 영유아는 1세에서 3세의 아이로서 부모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배움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결핍으로 무의식 속에 많은 상처의 뿌리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거는 엄마를 통해 하나님을 투영하는 시기입니다.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뉴런입니다. 뉴런은 아이들의 뇌신경 세포입니다. 뉴런은 사람의 뇌 조직을 그물망처럼 조밀하게 이어줍니다. 뉴런이 가장 많이 생성될 때가 24개월 전까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는 더 지혜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 유치에게 필요한 성경교육입니다. 유치는 4세에서 7세. 바로 이 시기는 바로 권위자, 부모 교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성경의 내용을 100%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빠르게 습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어렵고 복잡하게 가르치기보다 원씬, 원포인트로 가르치고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기보다 부모나 교사가 행하는 모습, 자세를 통해 답습하게 됩니다. 곧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의 바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신앙은 곧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셋째, 아동에게 필요한 성경교육입니다. 이 시기는 8세에서 13세이기로 아동 시기는 가정의 울타리에서 확대하여 더 넓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교회 학교 공동체이죠. 부모의 울타리에서 확대하여 친구와 또래를 만나게 되고 사회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 시기의 성경교육은 머리로 외우는 성경교육이 아니라 친구와 몸으로 함께 배우는 성경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대화와 소통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대화와 소통의 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주제에 대해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물론 질문에 대해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생각의 틀을 넓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보통 이 아동의 시기는 보상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곧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맞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는 크게 실망하고 슬픔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이때 아이에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 사랑의 이미지,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경교육입니다. 사실 청소년은 교사에게 가장 대화가 어려운 대상입니다. 대화도 어려운 청소년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청소년의 성경교육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청소년은 또래 친구라는 구심점을 통해 배우고 움직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또래, 친구의 구심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후에 성경을 가르치고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그 구심점에 들어가지 못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부서를 배회하고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구심점에 들어오지 못한 청소년들까지도 붙잡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청소년은 다른 세대와 다르게 논리적 사고가 충분히 가능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온유, 성징,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성경을 깊고 넓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성경을 배울 때의 주입, 강의식이 아니라 참여하는 성경교육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흥미있고 관심이 있어하는 것을 성경의 내용에 비유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가진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가진 꿈과 비전, 가치관과 적체성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청소년에 대할 때 공감하며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감과 존중이 사라질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교사는 성경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교사의 티칭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교사의 얼굴과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열거와 주입의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첫째, 창조주, 전능하신 분.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의 눈머신 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즉 나 자신의 구원을 벅찬 감격의 기쁨을 또한 친구들과 나누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최종 병기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교사로서 티칭의 최종 병기 성령님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티칭의 자리에서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유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복음을 선포하여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는 결국 교사의 몫이며 교사의 열정과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철저한 의도와 계획,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